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영과 마음을 받으소서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녀들은 더욱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삶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내 물건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아깝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한 정말 기중품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큰 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살면서 그 관계가 좀 어려울 때가 있지? 주여,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방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로서 돌이켜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할 때 또는 자녀가 잘못할 때 또는 직장에서 여러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이라 하는 한 세리가 나옵니다. 이 세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성도로, 자녀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12제자로 그렇게 사용하신 제자들도 있습니다. 레이는 마태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기록하고 있지?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마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이는 마태라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를 주님은 12제자의 한 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직업상 너무나 많은 잘못이 있지요. 가난한 자에게 계속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야 되고 또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 12제자와 같은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증인이었고, 우리를 불러오셔서 회개를 받으시고 회개된 그 삶을 통해서 귀하게 사명으로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마태라는 사람을 부를 때, 마태라는 세리를 부를 때 정말 그 모든 마음과 그 상황과 영의 그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주님을 잘 몰라. 주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반응하고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또는 주님이 직접 만나시고, 또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통찰과 빛을 허락하시는 빛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들어오고 주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들어올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레이도 나를 따르라, 무턱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게 오라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따르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도 어떤 기회에 누군가의 기도가 쌓여서 주님의 자리로 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돌이킬 뿐만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너의 삶을 내게 달라. 너의 시간을 내게 달라. 내가 너의 입술을 사용하고 너의 발을 내가 사용하고 내가 너의 손을 사용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부르시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가 그랬습니다. 정말 2000년 교회 시대에 이 생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그 마태 이름이 이렇게 생명책에 정말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빛을 받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그 목자 되신 그 생명의 주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깊이 사용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마테라 하는 레이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생명의 말씀에 복종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 영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과 말씀에 그 빛에 복종하시고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고 늘 삶 가운데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제도 주님을 불렀고 오늘 또 역시 주님을 부르고 어제도 주님을 의지하였고 오늘 또 역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제 기도했고 오늘 또 기도합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주님의 음성에 그 진리가 느껴지지 않았고 인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내가 오늘도 더 깊은 교제를 나아가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손길이 있습니다. 운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은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단지 부르시고 만나셨을 뿐만이 아니고 먹고 마십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삶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밥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부로서 그 신랑과 손을 잡고 늘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회개한 그 신부가 그 신랑과 어떤 교제의 삶을 사는가를 깊이 보여주는,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마태도 이렇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삭개오라는 인물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많은 세리들을 거느린 세리장입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삭개오가 듣기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더 깊은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책임감이 무겁고 삶의 공포와 마음의 그 외로움과 이런 어려움들은, 그 압박들은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늘 편치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너무나 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처음 봅니다. 그 나라의 뽕나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삭개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는데도 삭개오를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삭개오를 창조하시고 삭개오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지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모든 영적 상태와 마음의 어려움과 공부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삭개오야 했을 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유명한 그분이, 그 대단한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구나. 그 인정받는 그 마음에 위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 세리장은 세상에서 좋은 평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인식과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들, 강제로 세금을 수탈하고 강탈하다시피 하는 그 세리들을 또 거느리는 세리장입니다. 너무나 평판이 좋지 않고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키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등감과 여러 가지 마음의 짐과 부담감과 멸시함을 받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럴 때 반응했습니다. 즉시로 반응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삶을 예비해 주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럴 때 이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오시고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접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그분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께 우리 일을 의뢰하고 우리 삶을 의뢰하고 내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좀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다 내가 짊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교제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제는 날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도 또 우리가 카톡하고 문자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또 더 친밀한 사람은 더 자주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깊이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 나오면서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그분께 우리 삶을, 문제를, 또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마지못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면 주님께서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깊은 교제에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속에도 정말 깊이 들어가야 그 물이 어떠한지, 그 물속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 물의 모든 깊이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 물속에서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잔잔한 은혜가 아니고 깊은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이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집에서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회개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 선다는 것은 주님 앞에 공손히 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쭈어야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진정한 회개는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잊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쩌면 구원받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늘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늘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집에 유했을 때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그 마음에 그 영 가운데 이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은 변화받으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행동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교 안에서 지키던 그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4배나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고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주님께로 정말 공급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 삭개오가 이미도 알았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가치가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고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 깨달음이 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이 삭개오는 정말 양심을 화인맞고 양심이 없고 그 악인의 그 모습을 가진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4배나 갚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지, 마음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원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 큰 긍휼과 은혜를 입고 또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8편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은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그냥 마음으로 영적으로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막혔던 환경이 열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맺히고
상급이 주어집니다.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의 의를 통해서 회개의 영과 회개의 마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회개의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요 삶이 달라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손이 깨끗해지고 입술이 달라지며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때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의를 맺지 못한 겁니다. 의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그러므로 가장 기초는 회개의 의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거룩해지며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와 영화의 관계로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긍휼과 은혜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그 율법에 능통한 자고 왕으로서의 그 율법을 얼마나 죄하고 묵상했는가를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록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아멘하고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말씀은 다른 문학책이나 지식책에서 기록된 그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회개의 영을 받으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자신의 죄를 시작하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어찌 그런 험악한 악을 행했는가. 그 어린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빼앗다니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깨닫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도 주님의 엄청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거는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기하려고 하지만 그런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놀라운 긍휼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그 영혼 가운데 비친 겁니다. 내가 원했던 삶, 내가 원했던 그런 방향으로 인생이 예비되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부모의 수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의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지식 수준, 자녀들의 그 모든 것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부모의 수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중보했는가, 얼마나 회개했는가, 그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얼마나 회개했는가, 거기에 따라 그들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불쌍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악을 저질렀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며 내 주관대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면 그 모든 것이 그때서 비로소 이해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셨는가, 내가 그때 주님께 원한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런 모든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참으로 아픈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마다 인생 가운데는 그런 왜곡과 연약함과 부족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동일하게 주님은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께 오지 않은 자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그 영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리장은 깨달았습니다.
자를 예. 찾아 구원하려는 그러한 왜요? 그 뜻이 장애인차인데? 구원을 위해서 교회. 온전히 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 세리장은 깨달았습니다. 단지 잃어버린 자를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였다 라고 이 세리장은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은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에게 주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앞에 올 때는 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 오게 된 그러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있고 불편하고 막연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의 부름에 회개로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의 영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